격산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우리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 있는데 이것을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목록은 42가지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란의 죄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같은 국가에 관한 죄가 있고, 두 번째로 신앙에 관한 죄나 교통방해의 죄와 같은 사회에 관한 죄가 있고, 마지막으로 살인의 죄나 명예에 관한 죄처럼 개인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법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에서의 법을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보통 모세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율법이 기록된 성서를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이 율법서는 예언을 다룬 예언서,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성문서와 함께 구약성서를 이룹니다. 즉 구약성서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은 율법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법입니다. 영어로 율법은 그냥 law, 즉 법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율법을 종교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아주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즉 정교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유교의 규범이 정치, 사회, 그리고 제사를 모두 규정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된 사건에 아주 경악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테러리즘이나 그들의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와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은 탈레반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탈레반이란 말은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1400여 년 전에 활동한 기원 후 7세기에 활동한 예언자 무하마드의 말씀에 기원을 둔 이슬람 율법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진 현대 사회에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가리켜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해서 아프간인들의 인권을 억압받고 있고 특히 여성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는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탈레반 같은 근본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와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하는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하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런 이유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 미리삭을 손으로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추수하는 일은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금지되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놀랐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계명과 율법, 법 규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계명과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가들의 중요한 구호 중 하나는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그 기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미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기독교 휴머니즘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에 관한 규정과 율법을 뒤엎고 넘어설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규정과 율법을 넘어설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비된 손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슈를 아주 논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러한 논쟁을 일으키실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근본주의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유대인 전통에 집착하는가? 왜 토라, 즉 모세 율법의 문자에 집착하는가? 그 정신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신체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나가서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와 전통에 얽매이면서 안식일에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에 얽매여서 전통에 집착하다가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논쟁에서 우리는 한 역설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문자를 뛰어넘어 안식일에 정신을 지키신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하고 있지만 문자와 전통의 메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논쟁이 생긴 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생명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큰 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또 때로는 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의 최상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이 사랑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기독교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와 인간의 전통의 얽매인 율법주의적 근본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벽산사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벽산 사우들 율법에 따라 자기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